자기가 자기의 몸 동작을 돌아보고 사는 거, 감지하고 사는 거죠. 오늘이 며칠인가? 오늘은 2014년 9월 20일. 어제 저녁에는 이제 막걸리 한 봉을 마시고 잠을 자는 시간이 한 8시쯤 됐을까? 그때부터 계속 4시까지 됐으면 얼마나 됐나 말이야. 책 읽는 소리를 내가 읽는 소리를 귀로 듣는 시간.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듣는 데 집중하여 책을 읽기를 하면 그 시간만큼은 깨어있는 거죠.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중에 깨어있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 숨죽여 봄을 통해서 마음이 몸을 늘 감각이 활짝 열려야 깨어있는 시간이죠.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경계를 만나도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감각, 숨죽여봄을 통해서 늘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생각의 생력이 끝나야 곰30 하나와 제로 운영. 눈으로 봄하고 귀로 들어봄하고 자기 말소리 들어봄하고 일체처 일체시에 기적을 늘려봄 하는 것은 하나를 쓰는 유법이다. 여기까지가 돌아봄의 공부이다. 이것이 열심의 운용이다. 이 유법이 지극하고 간절하여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 바쳐 끊어짐이 없을 때 최후의 그 한 생명마저 사라져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여기서부터 바라봄의 차원이 되면서 제로를 쓰는 무유법이 된다. 이것이 무심의 운영이다. 그러므로 돌아봄으로 일심을 만들어 지극정성을 다할 때 바라봄으로 무심이 되어 유유자적한다. 그러므로 오직 돌아봄 일심, 그냥 돌아봄 무심, 온통 봄, 늘봄의 총알이다. 극과 극이 통하는 일이다. 바라봄이 되어도 다시금 돌아봄으로 돌아가야 내고드림의 절도가 맞아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를 운영하지 않고 제로만 구하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를 운영하여야 제도가 조립되고 보존되며 제도가 조립하여야 하나가 작용한다. 봄 30일 일심과 무심. 무심을 바탕 에너지라면 일심은 천지를 운행하는 창조적 적용이다. 일심의 공력이 들어가야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진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되고 대중이 답혀 무심이 존속한다. 그러므로 무심을 깨달았다고 일심의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당장 무기공에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어 속이 상하고 괴롭고 찌그러진다. 일심을 견지하려면 일심을 견지하려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으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두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동정이되어 동중정청중동 몽중이되어 숙명이되가 되도록 부단히 공을 들여야 하고 사람을 대하며 공정심을 놓지 않고 사물을 대하며 지극정성을 바쳐야 서로 맞서는 상극의 에너지가 운동으로 하나가 되면서 상생이 되어 늘봄 무심 각성이 보존된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이면서 동시에 제로다.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으고 모으는 공력이 일심이요 돌아봄이요 기도요 명상이다. 이렇게 들여놓아야 이렇게 해소하여야 무심이 되어 넉넉하고 가득하여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 후연지기가 되어 두고 베풀고 설레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심을 깨닫기 전에도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하고 무심을 깨달은 후에도 일심의 공력을 계속 들여야 무심 제로 에너지 무심이 존립되어 향상일로 무심의동의 길을 간다. 봄무심이야말로 하늘의 빛이요 힘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힘이다. 이 봄의 힘을 증득하여야 신통력으로 건강과 지복을 이룬다. 지극정성으로 일심이 되어야 무심도 존립한다. 일심과 무심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무심을 증득한 그 힘으로 일심을 기울여 쓰는 능력이 신통력이다. 지금부터는 과학기술력과 도학을 통한 신통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신과 물질이 조화로운 대문명, 대선경사의 봄나라가 되어야 한다. 봄 32 감각과 생각의 운영. 감각은 플러스인지라 가다듬고 많이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버려들여 불어나고 커져 무한대해지고 밝아지고 생명력으로 약동한다. 생각은 마이너스인지라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쪼그라들어 무한 소가 되어 어두워지고 기진맥진하여 생명력이 쇠퇴한다. 그러나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가운데 한 생각을 지극정성 일심으로 부리고 쓰면 아무리 한 생각을 내어도 즉시 보충이 되어 생명력을 보존한다. 결국 감각과 생각이 양날개로 음양으로 작용하여 균형 잡히고 조화로우고 무궁한 하늘을 난다. 그렇다면 감각과 생각을 부리고 쓰는 자는 누구입니까? 봄 33 일심으로 감각을 깨우자.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은 일심으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감각을 살리는 것이 생명력, 생기, 활력을 전속시키는 것이다. 잠시라도 중지하면 몸이 식고 아프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안절부절 헤맨다.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빈만큼 생명의 환희를 누린다. 건강과 지복을 누린다. 이것이 공명정대한 우주의 섭니다.
밤으로 이루어진다. 명과 암, 음과 양, 선과 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구는 육계 중생이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대립갈등 투쟁을 하는 세계다. 그래서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한 사회 행위를 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거짓과 허위에 떨어져 산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벗어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느 하나가 상대를 멸망시키는 승리가 아니라 둘 다 공존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려면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가 되어야 한다. 자나깨나 안전하으나 오매이려가 되어야 한다. 일심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낮에 깨어있음, 의식과 밤과 잠, 무의식이 공존하는 숙면이려, 오매이려가 되어야 지구라고 하는 환경 조건을 벗어나 육계의 중생을 면할 수 있다. 양자택의 양자가 공존하면서 하나가 되는 통일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밤에 깊이 잠들어서도 깨어있을 수 있는 적적 성성의 경지가 되어야 한다. 숙면미래가 되려면 동정미래, 몽중미래가 되어야 한다. 숙면미래가 되어야 음양을 초월한다. 음양을 초월하여야 동물성을 초월하여 더욱 경지에 들고 사람이 된다. 동정미래, 몽중미래, 숙면미래의 경지가 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이 몸돌아봄, 마음돌아봄, 자연돌아봄, 늘봄의 생활이다. 움직여봄, 정지해봄, 꿈꾸어봄, 깨어봄, 잠들어봄, 오직봄, 그냥봄, 원통봄이다. 봄은 열심이요 공경이다. 정성이요 공들임이다.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신통력이 나오고 건강과 희복이 나온다. 봄 35 일심의 공덕, 일심이란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일과 일동을 지극정성으로 하면 서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두 개의 음양의 에너지를 하나로 합의시키는 조화와 균형의 능력이 생겨 몸과 마음이 잘 돌아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생기와 활기로 넘치는다. 일심으로 공덕을 짓고 벌어들여야 다음 차례 힘 안 들이고 저절로 무심으로 심신을 사용하여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린다. 일심이 공력이 있는 한 제로 에너지는 영구히 보존되어 음양합의 음양조화가 되어 열반납, 천상납을 누린다. 이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심으로 늘 봄의 생활을 한다. 봄 36 들고 남의 일심이 다 필요하다. 명암, 선악으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일심의 공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본격 돌아봅니다. 간절하게 안으로 파고들어가 더 이상 마음의 분열이 멈추어져야 합일이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이면서 제로여서 일심이면서 무심이다. 무심이란 절대 무효 진공으로 깨달음이다. 깨달아 증득하여야 한 생각을 그리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일심의 공력이 들어가야 한다. 깨닫기 위해서 안으로 파고드는데도 일심이 필요하고 무심을 적용하여 한 생각을 그리고 쓰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다. 깨달아 들어갈 때 열쇠도 일심이고 깨달아 나올 때 열쇠도 일심이다. 왜냐하면 일심이 바로 무심이기 때문이다. 일심을 힘을 얻으려면 지극 정성이 필요하다. 봄 30초 일심의 힘을 얻어 부리고 쓰려면 둘이 하나가 되어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그것을 올라가 닿을 수 있다. 이것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길이다. 깨달은 연후 무심의 바탕에서 일심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암양 대립갈등 투쟁을 다스릴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기복을 누린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의 분열에서 오는 판단, 평가, 심판을 하지 않게 되고 현재와 미래의 분열에서 오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은 해탈과 초월로서 적극성, 능동성, 긍정성, 자발성이 부족하여 아직 열심을 부려쓰지 못한다. 다시금
현실로 나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기백이 부족하다. 새로운 무한한 에너지를 일심으로 기울여 쓰는 힘과 기술이 부족하다. 그 까닭은 봄나라 건설에 대한 서원이 부족하고 일거일동에 대한 지극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라보무 단계에서 더 나아가 늘보무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봄이 동결한 우매교 경지가 되어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원성이 조화 통일이 된 인려의 경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거일동이 기공이 되어 언제나 막강한 에너지를 용체에 담하여 순식간에 발휘할 수 있어야 신풍력이 나온다. 그러므로 일심의 벽은 소원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커지고 아주 작고 미세한 동작 하나하나에까지 지극정성을 미칠 수 있는 기량이 있어야 한다. 소원이 바로 선 연후에 지극정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움직여봄, 정지해봄, 꿈꾸어봄, 잠들어봄, 늘봄이 가능하여야 막강한 무심의 힘을 얻어 그리고 쓸 수 있다. 봄 30발 하나가 세야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하나란 일심이여 바라봄의 주시여 힘열기이다. 일심이 되어야 두 갈래로 벌어져 대립 갈등 투쟁하는 음양의 기운을 견디전능한 무심의 힘으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그러므로 일심의 힘만 얻으면 세상에 겁날 일이 없어 만사 형통이요 소원 성취다. 무심을 깨달아 일심으로 소원을 세우고 일거일동 수족을 올림해 지극정성으로 공들일 줄 알아야 몸이 활성화되고 마음은 생기에 넘쳐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진다. 그렇게 되어야 부정적인 한 생각이나 의심에 멱살 잡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아 하나가 쓴다. 하나가 서야 거듭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출세한 것이다. 하나가 서면 다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못 이룰 과부와 근심하지 않는다. 이른바 대긍정의 사람이요 일 가운데 일 없는 사람, 일을 마친 사람이다. 봄 39 평화통일 우선 눈으로 잘 보고 살펴 손을 사용할 때 먼저 조심하여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가지런하여 열심히 이루어지면서 게으름이 극복되고 권태감, 피로감도 극복되고 큰 힘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느 사이에 일이 끝나고 일의 과정에 대한 기억조차 없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몸 동작 돌아봄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의식이 벗어나야 몸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쓸 수 있다. 자기의 수족을 부리고 쓰는 방법이 다름 아니라 일거일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성을 바쳐 공을 들이면서 하는 것이다.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하거나 적당히 대강대강 마지못해 하는 심보를 말한다. 함부로 하는 그 자체가 음양으로 대립 갈등 투쟁하는 두 마음이요 중생심이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합일이요 일심이요 통일이다. 이명 합덕이 되어야 일심의 힘으로 음양이 다투지 않게 되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 봄의 힘이 등장하여 음양을 다스리게 된다. 둘이 하나가 되려면 오직 기울정성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을 들이면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 공존하되 대립 갈등 투쟁하지 않는 것이 하나이고 일심이고 봄이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통일이 있고 자유가 있다. 봄 40 신비일세계 봄나라. 생각에 빠져 생각은 오해가 되면 동물성, 이중성이 반려되어 영성에 속한 신비를 느끼지 못한다. 생각 돌아봄으로 감각, 의식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몸뚱의 신체를 끝내고 몸의 주인이 되고 생각의 주인이 된다. 바라봄의 단계가 바로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다. 감각이 열려야
천지 만물이 감각의 영역에 들어온다. 모양과 색깔이 눈에 들어오고 비로소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생물 무생물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아름다워 신비롭기 그지없다. 눈으로 보고 있노라면 심심하고 권태로울 틈이 없어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서 온통 기쁨과 아름다움과 신비가 느껴진다. 귀로 듣고 있노라면 예전에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려온다. 참으로 장관이다. 바람소리, 물소리, 벌레소리, 새소리, 개소리, 사람소리, 별소리, 시계소리, 찻소리, 냉장고 소리, 컴퓨터 잡반 두드리는 소리, 참으로 다양한 소리의 세계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이 삶이 온통 신비로 가득하다. 언제나 순간순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움으로 넘쳐나 소소영영하고 생기와 활기에 찬 신비의 세계다. 시보다도 그림보다도 음악보다도 영화보다도 더 선명하고 광대한 진선미가 넘치는 대파노라마, 미녀의 세계, 신비의 세계 봄나라다. 봄 40일 인류와 초인류 사회 각 분야의 인류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봄의 능력이 개발되어 감각이 탁월하고 은혜가 발달한 사람이다. 그래서 형색 판단 능력이 정확하다. 그리고 일심의 힘이 있어 쓸데없는 망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 자기의 전공이나 일하는 분야에 투철하게 힘을 몰았을 줄 알고 지속시키는 힘이 있어 매사에 성공을 이끌어낸다. 또한 수익기가 강하여 일의 순서를 잡고 매수 앞으로 잡으는 안목이 있다. 그러나 아직 고요하고 뚜렷한 정리를 깨치지 못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서 남에 대한 우월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무언가 교만하고 냉랭한 감이 있다. 아직도 애고본이고 속물근성이 있고 재생명리를 초월하지 못하여 애착 탐착을 벗어나지 못하여 경계를 만나면 즉각 닦아버리지 못하고 한 생각을 쫓아 임시방편을 구사하여 미루거나 도피하거나 하여 깨끗이 닦지 못하여 겁이 쌓이고 미련과 후회와 두려움과 갈등이 남는다. 그러므로 봄나라 봄님들은 인류에 그치지 말고 초인류가 되어야 한다. 죽기 살기로 돌아봄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바라봄 공부하여 봄에 힘없고 일심무심에 힘얻어 후회 없고 겁 없고 갈등 없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정면 승부로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긴 자가 되어야 인간을 완성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출세한 것이고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봄나라를 건설하는 카이드다. 봄 40일 일심으로 열고 닫은 무엇을 여는가 감각을 연다. 무엇으로 여는가 일심으로 연다. 무엇을 닫는가 생각을 닫는다. 무엇으로 닫는가 일심으로 닫는다. 음영으로 벌어지는 생각의 이원성을 일심으로 그 없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닫는 것이다. 감각이 열렸다는 것은 일심으로 생각을 닫아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닫는 자물쇠가 일심이라면 감각을 여는 열쇠는 일심이다. 생각을 닫아야 감각이 열리고 감각이 열려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린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일심 정음 정량이 바로 서게 되어 음량을 포용하고 음량을 초월한 곳에 한 점 찍어 원운동으로 잡아돌려 원점으로 휴식시키는 열고 닫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권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일심이 여의주다. 표정하여 차리기를 통하여 얼어붙은 마음을 즉시 녹이고 어둡고 찌그러지고 아픈 마음을 즉시 밝게 하고 피어나게 하여 안정된 얼굴을 다스린다. 뿐만 아니라 일심으로 보고 일심으로 듣고 일심으로 말하고 행하고 느끼는 가운데 기공이 이루어져 기혈이 돌고 활기가 넘쳐 의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통자제한 능력을 일상생활 가운데 구사하여야 천지만물이 수중에 들어오고 천하가 귀의한다. 천하의 대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43 만사 형통. 눈 감으면 캄캄하고 눈 뜨면 환하다. 졸리고 피로하고 아프고 멍청하다가도 바라보고 귀 기울이려 하면 용료하고 뚜렷해져 다시금 환해진다. 이 무슨 명고인가? 어둠을 파하는 것은 빛인데 봄이 빛이기 때문이다. 피로하고 멍청하고 졸릴 때 그 모든 것을 느껴보느라면 금방 아무렇지도 않아. 구원받은 느낌이 오는 것은 봄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일심으로 바라보는 것에 여의주가 작동하여 단박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니 만사 형통이다. 봄 44. 여의주를 물고 용이 등천하는 소식. 여의주를 잊으면 용은 등천을 하고 여의주를 잊어물지 못한 용은 등천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의주는 무엇인가? 등천은 또 무엇인가? 여의주는 하늘의 일심이다. 등천은 바로 하늘의 오름이다. 즉각 무심을 깨달음이다. 여의주를 잊어물지 못한 용은 일심을 등절하지 못하여 내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겁나서 깨달으면 신세다 보니 잠깐이라도 위로받고 싶고 쾌락 속으로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렇다면 용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용은 사람을 말하고 나를 말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서 왔다. 고향이 하늘이다. 하늘에서 잘못하여 땅으로 기양 왔다. 그런데 자기가 하늘 사람인지도 모르고 날개를 잃어버려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대로 날개짓 한번 하지 못하고 땅 위에서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산다. 국민들의 일심을 얻고 여의주만 얻으면 날개가 달려 바로 등천하여 하늘 사람이 된다.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봄나라 봄님이다. 하늘 사람에겐 신통력이 있다. 가지 못할 곳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 일이 없다. 한 생각 마음 먹으면 즉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의주다. 용이 여의주 물고 등천하여 하늘 사람이 권능 회복하고 신통력을 그리고 쓰고 누리기 위해 봄나라가 존재한다. 45 정신일도 하사불성.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그리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일심이 들려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 일심의 일격을 증득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하는 생각이 다스려져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대긍정으로 바라보게 되어 분열되는 마음을 즉각 잡아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일심이 서면 모으고 모으는 회수 능력과 비우고 비우는 방출 능력이 순차적으로 돌아가 대우주의 운행 궤도와 같이 돌아가므로 길도를 행합니다. 영으로 일심으로 몸과 마음을 운행하면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일심으로 바라봄, 들어봄, 느껴봄, 걸어봄, 만져봄으로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과 시간의 운행 능력인 생각을 부지기수로 연마하면서 향상일로의 길을 간다. 일심의 공력을 들이는 것에 전 우주가 만물로 돌아가는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는가? 일상생활을 통한 기공의 연마, 무심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면 한 마음이 되고 동시에 무심이다. 일심이 되면 두심이 하나로 두와 동이 되며 돌아간다. 음양을 다 살리고
음양을 다 살리며 음양을 초월하여야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다. 방출하면서 해수가 이루어져 에너지가 보존된다. 생활을 일심으로 하면 에너지를 쓰면서 동시에 에너지가 보충된다. 일심에서 방출과 해수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처음 보던 눈으로 사물을 보면 모양과 색깔된 발견의 기쁨이 있고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느껴져 자가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몸에는 고압전류가 충전된다. 귀로 소리를 일심으로 듣노라면 소리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서 오는 감동 물결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보충된다. 하루 3끼 식사를 하면서 일심으로 음식의 맛을 보노라면 음식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파장을 감지하면서 에너지가 충전된다. 지극정성으로 수족을 올리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공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의 보충이 이루어진다. 일심으로 생활을 하면 에너지를 소비한 만큼 즉시 에너지가 보충된다. 일심으로 에너지를 쓰면 반드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나간 만큼 보충된다. 그리하여 누진통으로도 충만한 제로 에너지의 소유자로서 쓰고 써도 다함이 없다. 봄 47일 심과 상생상극. 상생은 성질상 서로가 잘 맞아 붙어두고 살리는 우호적인 관계이고 상극은 성질상 서로가 맞지 않아 해가 되고 죽이는 적대적인 관계다. 말하자면 물질의 세계, 동물의 세계, 중생의 세계, 상대의 세계다. 성질이란 것도 알고 보면 중심이 물질화, 고착화된 하나의 업에 축적된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거기엔 자유의지가 없고 일심무심이 없고 각성이 없고 영성이 없다. 일심은 그러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상생 상극의 어변을 벗어나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씁니다. 일심무심에는 성질이 없다. 무자성이다. 그러므로 일심에서는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성질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상생상극을 벗어나 처지와 입장에 따라 혹은 상생 혹은 상극을 부리고 써서 중생을 이끌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상생상극은 물질의 성질상 불가피한 결과이고 일심은 상생상극을 초월하여 상생상극을 하나로 살려 쓰는 비밀보한 영성의 힘, 각성의 힘이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운행함을 상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상대성에서 말하는 상생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봄 48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단 말인가. 일심이 하나인데 어찌 자기가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로 나누어진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한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미래의 자기를 근심, 걱정하고 불안, 공포에 떤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현재의 자기와 대립갈등, 투쟁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찌 괴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억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불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심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원망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답답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외로울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슬플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성낼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욕심낼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미워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아플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싸울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열심히 있는 곳에 무심히 같이 있으니 어찌 의심이 있고 어찌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만하면 평실한 곳에 넉넉히 자리 잡은 것이죠. 이만하면 대권을 잡은 것이죠. 이만하면 성공한 것이죠.
보배로운 배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봄 49 인간개발의 요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 과학기술을 통한 의식주 생활의 향상, 물질 문명의 교화, 이 도학을 통한 의식 수준의 향상, 정신문화의 교화, 이 두 가지가 시절 인연을 따라 합치되는 시점에서 의식과 물질이 조화로운 하나의 세계가 온다. 동양의 유불선 삼도와 서양의 기독교가 그 핵심이 드러나므로 하나의 이치로 조화 통일된다. 불교의 견성법, 도교의 양성법, 유교의 설성법이 하나와 제로의 이치, 성리를 깨달아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인 하나의 수행법으로 조화 통일되고, 기독교 역시 하나와 제로에 대한 상징과 방편의 탈을 벗고 하나의 성리로 거듭나면 동서의 4대 종교가 완전 무결한 하나가 된다. 그 핵심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하나와 제로의 이치이고, 유불선 삼도가 표방하는 견성, 솔성, 양성, 솔성의 도이다. 그러므로 4대 종교 중 그 하나가 빠져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치란 둘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면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일심이면서 무심이고 무심이면서 일심이고,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고요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 돌아봄으로 견성을 하고, 몸 돌아봄과 자연 바라봄으로 기복력과 호연지기를 양성하여야 지극정성 바라보는 힘, 일심의 힘 얻어 늙음의 생활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신통력과 의통력을 얻어 비로소 솔성이 가능하다. 솔성이 되어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어야 제가가 되고 지국평천하가 된다. 일심의 힘, 봄의 힘 얻어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법무의식, 본래면목 하나 찾는 것이 일심의 힘 얻지 못하면 마음의 난리를 다스리지 못하여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찌그러져 자기의 본래면목을 잃어버린다. 자기의 본래면목을 찾으려면 자기가 자기의 본래면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즉각 일심으로 어두운 얼굴을 밝은 얼굴로, 찌그러진 얼굴을 펴진 얼굴로, 굳은 얼굴을 부드러운 얼굴로, 차가운 얼굴을 따뜻한 얼굴로 돌린다.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면 누구나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얼굴이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면 추하고 못난 사람이고, 비록 잘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면 잘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본래 면목이란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고요하여 원만 구조간 성품이 기색으로 눈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좋고 보는 사람도 좋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자기가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다. 일심에 힘어도 자기의 본래 면목 하나 찾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고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다. 본래 면목을 회복한 가운데 진선미가 있고 존재의 무궁한 기쁨이 있고 우주의 섭리가 있다. 우담바라는 각자가 본래 면목을 찾았을 때 각자의 얼굴에서 피어난다. 봄50일 지극정성으로 일심이 서고 일심으로 공들여야 공을 들이지 않고 탑을 쌓으면 탑은 무너지고 만다. 공을 들이고 탑을 쌓으면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지려라는 속담이 생겼다. 그렇다면 공은 어떻게 드리는가? 공은 정성으로 드린다. 정성은 어떻게 드리는가? 정성은 숨을 죽이고 자세를 바로하고 봄의 힘으로 주객일체 모라일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하나가 된 가운데 일심무심으로 몸을 다스리고 부려 쓰는 과정이 공들입니다. 공을 들이면서 하면 기운이 빠져 금방 지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이다.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에너지가 돌아오고 공을 들이지 않고 대충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져 이내 지치고 만다. 정성을 바쳐야 하나가 되고 하나의 덕을 온몸에 100% 쓰는 과정이 도를 행하며 공을 들입니다. 마음을 밝혀야 밝힌 만큼 맑아지고 맑아진 만큼 밝아진다. 무엇으로 밝히는가? 몸과 마음 돌아봄으로 밝힌다. 밝혀진 그만큼 맑아진다. 어떻게 밝히는가? 밝혀진 그만큼 비워지고 비워진 그만큼 맑아져 있고 물들지 않은 영성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마음이 텅 비워진 가운데 한 점 바라봄의 빛이 발로되면서 잉태를 하여 자리를 잡아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부정적이고 의심에 찬 마의 세력을 즉시 항복받아서 막강한 열심의 힘 증득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통력과 신통력을 행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이룬다. 그러므로 일심에 힘없는 순서는 돌아봄으로 밝히고 맑히며 바라봄으로 기국력과 호연지기를 양성하여 깨끗하고 밝은 빛과 열기로 이루어진 일심의 이력을 더욱 연마하고 수승하면서 멸범의 생활에 이르러 불태전의 힘과 제도의 만능을 갖춘다. 부모 13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 기본이다. 마음을 잡고 산다. 마음을 잡았으므로 마음은 제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종이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에는 마음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겁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끄덕없다.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대권이 분명히 지금 여기 눈앞에 현존하여 모든 걸 자신만만하고도 당당하게 내가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건 내 손 안에 거머쥐고 있으니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어두워지고 컴컴해지면 즉시 봄빛으로 환하게 불밝혀 귀신이 바로하는 마음을 구원하고 몸이 식어져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뜯어먹으려고 하면 즉시 봄의 열기로 차가움을 녹이고 살려 바이러스의 뜯기와 후 괴로운 몸을 구제한다. 이것이 수심의 능력이다. 수심이 된 연우라야 수심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수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도 안되고 치국평천하도 안된 것이다. 수심이 문제인데 수심의 요체는 무엇인가?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다.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마음의 주인이 된 연후에 몸의 주인으로 쓰라고 몸의 주인이 된 연후에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고 천하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 기본이다. 본모 14일심의 세 가지 능력 일심이 천하의 대권이다. 일심을 깨달아 얻어 일심을 행하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심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하다. 일심은 마음을 잡아 마음을 밝히고 말히고 달구는 능력이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의 코드를 꼽는 것이다. 자기가 몸과 마음의 주인이고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만유의 주인으로 사람이고 하늘이고 내가 곧 하늘인 것이다. 자기를 심판할 자는 자기 위에 없고 자기를 겁나게 하는 자도 자기 위에는 없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도 자기 이외에는 없다.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 세계가 창조된다. 자기가 예쁘게 보면 천하가 예쁘게 보이고 자기가 믿게 보면 천하가 믿게 보이는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예쁘게도 보지 않고 믿게도 보지 않는 바른 눈을 뜨고 본다. 그것이 마음을 잡아 쓰는 기본이다. 거기에서 어두운 것을 비추어 밝힘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비워져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이윽고 빛이 난다. 그렇게 밝히고 말히는 가운데 봄빛은 열기를 더해간다. 어두우면 답답하고 떨리고 춥고 아프다. 그러므로 일심의 힘으로 아픔을 비추고 달구면 열이 나고 기혈이 돌아 아픔이 낫는다. 몸도 마음도 그러하다. 이렇게 일심이라고 하는 대권을 잡으면 천지의 주인 역시 일심이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한다.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여 재생명리를 떠나 오로지 중생 제도의 길만 간다. 생각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시간을 재려고 하는 거지. 일 마치고 일 없는 무사인 더 이상 닦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르러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다. 이름하여 일심이다.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 형통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지극정성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보면 자기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이고 번뇌와 깨달음이 불편없이 공존하고 질병과 건강이 모순없이 단짝이 되고 용과 뱀이 한 울타리에 산다. 그러니 제도할 한 중생도 없다. 깨달은 것도 없고 제도할 중생조차 없어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야 인연 따라 중생을 제접하여 무량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물록 한 번 깨달아 마쳐야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무한하고 영원하다.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이 없고 알았지만 안 것도 없고 이루었지만 이룬 것도 없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것이 일심이기 때문이다. 일심의 한 생각을 내면 밝고 밝아 환한 가운데 어둡고 어두워 칠흑 같다. 그래서 일심이 한 생각 이전이고 만물에 앞서는 조물주이고 우주의 주인이다. 주인이 나타났으니 나는 할 일이 없고 일 마친 무사인이 되어 인연 따라 오고 감에 거림이 없다. 음 56. 눈을 맞추면서 삽시다. 선천을 동물적인 세계라면 후천은 인간적인 세계다. 동물은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므로 눈을 맞추는 것은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아이들이 어른과 눈을 맞추어서는 안되고 여자가 남자와 눈을 맞추어서는 안되고 부하가 상관과 눈을 맞추어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되고 인권이 신장된 오늘날에도 대부분 남과 눈을 맞추는 것이 겁이나 정면으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피하는 것이 사실이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됨의 시작이다. 서로가 눈을 맞추지 못하면 동물의 관계이지 인간의 관계는 아니다. 동물이 눈을 맞춘다는 것은 맞서고 싸운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양자 특길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이 눈을 맞춘다는 것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고 너와 나라고 하는 분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만남이다. 분명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서 마치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것처럼 서로 간에 모순이 없이 하나가 둘로 나누어 바라보는 묘한 어울림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도 동료 간에도 심지어 도반 간에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눈을 피하며 산다. 그것은 만나건만 만나지 못하는 피상적이고 청박한 동물적인 관계이지 만물의 영장다운 존엄한 인간의 만남은 아니다. 한 번이라도 서로 간에 눈을 맞추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눈을 뜬 것이다. 서로 간에 눈을 맞추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 나와 내가 하나가 된다. 거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거기에 축복과 영광이 있다.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눈을 뜬 자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대한다. 이렇게 된 자와 눈만 맞추면 당장 깨닫는다. 그러므로 눈을 뜬 자 한 사람이 탄생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눈을 뜰 찬스를 맞이하게 된다. 두 사람이 눈이 맞으면 일심이요 화합이요 단결이다. 스스로 눈을 뜨고 남과 눈을 맞추는 능력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상대와 눈을 맞추되 어둡지 않고 밝으며 더럽지 않고 깨끗하며 차갑지 않고 화끈하여야 상대방이 나와 눈을 맞춘다. 봄 57 눈썰미를 키우며 삽시다. 눈썰미가 없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의 주변을 눈으로 유심히 둘러보고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몸이 가고 오고 머무는 자리에 관심이 가야 둘러보게 되고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둘러보면서 대체적인 윤곽을 잡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세부적으로 짚어갈 줄 알면 그렇게 동영상 촬영 실력이 붙으면 눈썰미가 개발되기 시작한다. 자연 바라봄을 통해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을 수도 있고 풀잎 하나, 줄기 하나, 꽃잎 하나, 잎새 하나 그 모양과 색깔을 하나하나 음미하느라면 저절로 눈이 열리고 눈썰미 없던 사람도 눈썰미가 있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평소 안 보이던 자기 방이 보이고 자기 집 구석구석 물건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잡히고 눈 감고도 자기 집과 거실과 방과 부엌 그리고 가재도구들을 환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된다. 학교나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거리를 걷거나 전철을 타거나 눈을 뜨고 보면 바라보고 살피는 묘미와 재미가 끝이 없다. 그리하여 있고 남들과 눈을 맞추며 사는 삶으로 전환하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까지 보일 정도로 눈썰미가 있어진다. 몸을 부리고 쓰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다. 눈썰미만 붙으면 밝은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이다. 눈썰미만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 일도 겁나지 않을 것이다. 눈썰미를 키우려면 우선 보이는 대상을 자기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실력, 마음 보따리부터 키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68. 자세히 눈여겨보아야 보인다. 자세히 눈여겨볼 줄 알면 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눈을 바르게 잘 쓰는 사람이다. 도장을 찍듯이 꾹꾹 누르며 짚어갈 줄 아는 사람은 필경 눈의 주인이 영험하다. 눈 밝은 사람이다.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만큼은 그나마 다들 자세히 눈여겨볼 줄 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분야나 일상의 삶에서는 사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잡히지 않아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 눈이 퉁퉁 부어 안 보인다. 눈뜬 봉사, 당달봉사, 신봉사다. 그래서 보긴 보건만 희미하고 멍청하여 잡히지 않는다. 눈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이 있어 보이는 건 천지의 공덕이요, 볼 때 공들여보고 눈여겨보고 눈 맞추어 보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어디범 그냥범 온통 범이라야 눈뜬 사람이고 눈 밝은 사람이다. 그래야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줄 아는 공간의 감지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바른 눈이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 바라봄으로 눈을 뜨고 보는 법을 연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봄 59. 길을 잘 부리고 쓰기. 마음을 잡아야 감각기관을 제대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라봄으로 생각을 비우는 일이고, 생각이 비워져야 감각기관의 주인인 감각이 열림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잡는다는 말은 생각을 비우고 감각을 여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주인이 되어 감각기관을 부리려고 하면 생각에 막혀 감각기관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자기의 주관을 비워야 감각이 열려 눈과 귀가 밝아진다. 눈은 능동적 남성적이라면 귀는 수동적 여성적이다. 눈은 시선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서 두리번거려야 하지만 귀는 방향성이 없어서 모든 방향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귀를 잘 부릴 줄 알면 귀가 밝아지면 물론 귀가 순해져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순의 경지가 된다. 듣고 싶은 소리가 따로 없으므로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되어 신비하고 오묘한 소리의 세계를 누리고 만끽하며 사는 한편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게 되어 자기의 소리를 뜯어고쳐 어느 누구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 순수한 본래의 자기 소리를 낸다.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요 존재 이유이다. 고조장단과 강약, 리듬과 박자가 알맞아 맑고 밝음에 당당한 듣기 좋은 소리로 변한다. 귀는 모든 외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귀를 잘 부리고 쓴다고 할 것이다. 자기의 귀를 잘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렸음으로써 자기의 소리를 완성함으로써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져 운명을 뜯어고치고 인류의 의식 진화에 기여한다.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온통 폼하게 되면 사람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귀를 최고로 잘 다스리고 부리는 경지를 이순의 경지라고 하면 소리를 들으면서 한 생각 내지 않고 오직 들어본 그냥 들어본 온통 들어봅니다.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등 외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자기의 소리도 잘 듣게 되고 은연중 참작이 되어 자기의 소리를 완성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봄나라에 사는 소리내 책읽기 돌아봄 수련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봄 60. 심심할 일 없다. 심심하다는 건 무엇일까? 삶이 무료하고 권태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심해지면 안절부절 못한다. 심심한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줄 사람이나 놀이나 일이 필요해진다. 그리하여 거기에 빠짐으로 심심함, 외로움, 쓸쓸함을 망각하려고 한다. 어른이든 심심한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장난감이 필요하고 오락이나 게임 산업이 그렇게 발달한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심심함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고통에 해당하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심심함의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든다. 심심함의 문제는 감각이 주가 되지 못하고 생각이 주가 되어 감각이 닫히고
무뎌지는 바람에 생긴 문제다. 우리가 생각을 돌아봄하여 생각을 비우고 감각을 열어 감각이 주가 되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부딪힘을 느끼면서 오감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모양과 색깔의 세계를 선명하게 느끼게 되어 신비감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귀를 열어 모든 소리를 몽땅 들음으로써 묘한 소리의 세계를 감상하고 음미하노라면 더 이상 심심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봄의 재미가 끝이 없어 몸은 에너지로 충만하고 마음은 심심함이나 외로움이나 쓸쓸함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감각을 열어 감각기관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사랑이 꽃 피어난다. 순간순간 새록새록 새로움으로 다가와 지극한 관심과 애정과 정성을 바치면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무료와 권태의 삶은 아름다움과 환희와 활력에 넘친 삶으로 바뀌어 심심함이 영구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각을 돌아봄으로 감각을 열어 감각이 주인이 되어 눈과 귀를 잘 다스리고 부리면 무기력과 권태와 심심함의 종지부를 찍어 자기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린다. 우뇌와 감각이 개발된 신인간 심심함을 모르는 봄나라 가이드가 세상에 출현한 이상 인간 구원의 길은 멀지 않다. 봄 60일 봄나라 공부 총정리. 봄나라 봄공부는 생각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는 좌뇌본 위에 치우친 의식 수준의 단계에서 그동안 유축되고 억눌리고 잠재된 우뇌를 개발하여 생각이 조건부여와 조건본서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타파하고 초월하여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봄 일심을 잡아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한 자아완성 인간개발법이며 생활수행법이다. 다시 말하면 몸돌아봄과 마음돌아봄 공부를 통하여 생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생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감각을 활짝 열어 봄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심신의 수련법이다. 몸돌아봄과 마음돌아봄을 통하여 외부로 치우치고 흐트러지는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 안과 밖으로 분열되고 단절된 경계선을 허물어 분열된 미개한 두뇌를 하나로 통일하고 평정하게 되면 두뇌가 치유되어 안정되고 완전하게 되어 감각이 살아나 활짝 열리는데 이것이 합일이고 견성으로 여기서부터 돌아보면 바라봄의 단계가 된다. 균형을 잡고 제자리를 잡아 부동한 단계로서 미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 하나이면서 제로인 묘한 이치를 깨닫고 체험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밝히고 밝히는 단계로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환하게 생각을 바라보고 알아차려 생각을 닦아지을 수는 있으나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흡한 단계다. 이것은 바라봄이 끊어지지 않는 늘봄이 되지 않아 연약한 단계이므로 힘과 기술이 부족하여 통하고 달구는 기력이 부족하여 몸을 덮이지 못하여 생각이나 감각기관을 부렸음에 따뜻하게 바라보고 예쁘게 보아주고 좋게 보아주는 실력이 부족하고 두뇌를 차갑게 만들지 못하여 냉철하게 보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늘 바라봄 늘봄의 단계가 되어야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일심으로 감각과 생각을 운행하면 사사건건 소원 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쳤기에 몸 다스림 마음 다스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시시각각 새록새록 무한의 에너지의 코드를 꼽아 방출과 회수를 통하여 써도 다함이 없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지금 여기에 삶이 진선미 그대로 천당극락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등천한 하늘사람이다. 이것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죽음도 겁나지 않고 재산풍파가 일어나도 껐떡하지 않고 이기고 지는 것에도 의연하다. 이 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누리고 있는데 어찌 자기를 심판하고 벌주며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괴로워하며 대립, 갈등, 투쟁에 빠져 허덕이는 가족과 이웃,
법과 인류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법나라 건설을 서두르지 않고 법나라 가이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법 62.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환하게 내려다보니 어느 길이 맞는지 어느 길이 아닌지 소상하고 환한지라. 길이 아니니 가지 않을 뿐 별다른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다. 늙음이 제일 좋아 늙음을 버리지 못하여 늙음을 팔아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늙음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늙음이면 그냥 그대로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늙음 평상심 일심 상견성자리. 한번 깨달아 맞췄으니 그 길 따라갈 뿐 다른 길로 가면 낭떠러지 나오고 뱀 나오고 귀신 나오고 바이러스 감염되는 줄 아는데 후면들 어찌 그 자리를 옮기겠는가? 단 한 번이라도 어찌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자유평등 평화 행복이 넘치는 법나라를 어찌 떠나겠는가? 오로지 그 길 따라 하염없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법님들과 더불어 늘 범의 생활 항상 일로의 길가니 늘 새롭고 새로워 오독오독 살맛이 나도다. 법 63.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한 생각도 없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려 듣노라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지 금방 안다.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소리만 들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따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침묵한다는 말이다. 찌르고 때리고 몰아쳐도 화를 내거나 반격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 가만히 있을 정도가 되면 어쩐지 모르게 상대방도 자기가 한 말을 단박 까먹은 듯 멈추어지는 것이 희한하다. 내가 나의 본성을 존중하여 보존하노라면 상대방도 자기의 본성이 나의 본성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는가 보다. 본성에서는 나의 본성과 너의 본성이 다르지 않다. 늙음 한마음에서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본성을 상하지 않게 지키면 상대방도 본성을 상하지 않게 지킨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참으로 완벽한 말이다. 법 64. 평등의 시대는 이 범절로 범은 존재의 근본 바탕으로 남성 양도 아니고 여성 음도 아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다고 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다. 일심 그 자체는 시간 공간의 구별이 없고 시간 공간에 구애되지 않아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온통 봄 하나이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감각 공간과 생각 시간을 그리고선 작용면 생활면으로 보면 엄연히 감각을 통하여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완연하게 다르고 생각을 통하여 시비선악 남녀노소의 차별이 분명하다. 우리가 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산이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평등한 가운데 하나도 같지 않는 차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이 범절이 저절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평등만은 알고 차별이 있는 줄을 모르면 아직 법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다. 평등을 제대로 알면 저절로 차별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예를 행하게 된다. 예가 없는 세상은 인륜 기강이 무너져 금수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법나라는 제2의 눈의 상수를 표방한다. 강요된 A범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를 행하여야 한다.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심성으로 사는 것이 법나라 법님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평등의 시대는 A범절을 통하여 실현된다. 법 65. 자기 점검표 항상 사물을 바라봄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돌아봄이 끊어지거나 망각함이 있는가 없는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되풀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심심하고 외로워 기웃거리는 때가 있는가 없는가. 일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가 증득했다고 생각하는가. 한 생각을 낼 때 비워지고 모름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가. 일과 휴식의 경계가 있는가 없는가. 몸과 마음이 그대의 뜻대로 되는가. 지금 여기 희노애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여기 신비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에너지를 샘솟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여기 소원 성취이고 만서 형통인가 아닌가. 봄 66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합니다.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하다는 말 여러 번 했지만 이 말 들으면서 지나쳤을 것이다. 그럴듯하다고 지나쳤을지도 모르고 속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 잡아야 행복하고 갑부되어야 행복하고 명성을 얻어야 행복하다면 플러스이기에 마이너스가 반드시 따른다. 그러나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한 경기는 플러스도 아니기에 마이너스도 없다. 그것이 일심의 자리이기에 원만 구조가여 더 이상 플러스 욕망을 희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마이너스도 없다. 이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소식에 공감이 가야 무한한 권력과 무궁한 부와 무궁한 명성을 앉은 자리 선자리에서 누린다. 진리를 누리고 살면 그리 큰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 큰 권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 큰 명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빚심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사항들이다. 빚지고 살지 않으면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생명리 초기같이 버려야 한다. 그래야 재생명리의 와중에서도 재생명리를 초월한다. 그래야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한 까닭을 비로소 알 것이다. 봄 67 심장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장이 몸의 중심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면 몸이 따뜻하고 머리는 서늘해집니다. 심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귀신이 발로하여 심장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심장의 메커니즘을 생각 돌아봄으로 파악을 하여야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심장과의 접근이 가능하고 심장과의 통합이 가능하고 심장과 하나가 되고 있고 심장의 주인임을 귀차가 인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주종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공을 하지 않아도 그저 말씀의 능력으로 심장은 주인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이보게, 지금 몸이 너무 차가우니 자네가 조금만 힘써주게. 자네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은가. 내가 자네를 충분히 쉬도록 해주겠네. 이렇게만 하면 바로 몸이 더워집니다. 몸이 더워져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주인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요체는 심장 돌아봄이요 마음 돌아봄입니다. 심장만 장악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심장이 태양이기에 몸을 달구고 마음을 밝혀줍니다. 진실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면 심장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심장이 주인의 말 잘 들으면 모든 장기는 따라서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돌아봄으로 생각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심장의 존재를 느끼고 심장을 돌보게 되어 있고 심장의 주인 노릇이 가능합니다. 심장이 주인을 인정하기만 하면 영시에 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봄나라 봄님의 노하우입니다. 봄 68 의식의 스크린. 의식의 스크린이 되려면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마저 비워져야 대원경지다. 대원경지가 되면 바라봄의 단계다.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봄이 아니다. 대원경지가 바로 의식의 스크린이므로 그 의식의 스크린에 자기의 생각도 뜨고 외부 사물에 대한 느낌, 감정도 그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뜬다. 이것이 옥경대다. 이 옥경대는 늘봄으로 항상 눈앞에 현존하는 의식의 스크린이다. 의식의 스크린이 떠야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통일장고 있는 그대로의 진치를 범이 가능하다. 여기서 과거에 미진했던 이미지가 뜨고 카르마 업이 보임으로 바라봄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자성 중생을 제도하여 깨끗이 닦아 지음으로써 맑고 밝은 거울을 보존하여 일심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창조적 삶, 자유자재한 삶을 준다. 무국이면서 태극인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감각과 생각을 바라봄으로 방출과 해수를 반복하면서 운행하여 맑고 밝고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를 보존하여 일심으로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봄으로 일체 유심조다. 자연과 인간을 잘 보아주고 예쁘게 보아주는 솔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시의 아름다운 세상, 착한 세상, 진실한 세상, 첨단 극락을 창조하는 캠퍼스가 의식의 스크린이다. 요 69번만 읽고 오늘 아침 낭독 일조조모를 마쳐야겠습니다. 삶은 예술입니다. 제로라고 하는 순대그 캠퍼스의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의 스크린에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일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시간을 들여 색칠을 합니다. 오직 화가의 성격에 따라 어두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밝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고 추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오직 글 쓰는 사람에 따라 투쟁의 글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무한의 공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굴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어떤 글을 쓸 것입니까? 어떤 조각을 할 것입니까?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자연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나타나고 생각을 그리고 씀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은 정녕 사랑이요 예술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가 눈앞에 존재하여도 인간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보아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여야 그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조건 잘 보아주고 무조건 예쁘게 보아주노라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어느 하나 아름답고 고맙고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마음대로 창작하는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작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는 나입니다.